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오늘 본문인 11절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의 뜻을 이루리라, 이 제목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입으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6절과 7절, 그리고 8절과 9절, 10절과 11절 이렇게 구분하여서 오늘 말씀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에 12절과 13절까지도 같이 두 묶음씩 이 본문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6절과 7절에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강조를 하면서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 여호와께서는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8절과 9절에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존재로서의 그 위대함을 강조하며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들, 그리고 죄인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공의하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며 알려줍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서는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고 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본문에는 아니지만 이어지는 12절과 13절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받게 되어 있는 복, 축복, 그것이 12절과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6절에 이렇게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시작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기서 너희는 그 시대의 상황인 바벨론 제국의 아직 통치하에 놓여 있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또 하나님을 알고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대상이 매우 분명합니다. 불신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장차 사실상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들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같은 모습으로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지금 그분을 믿고 따라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 지금 찾으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찾으라라는 단어는 명령형의 단어로 분명히 나타납니다. 찾으라,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부르라, 그리고 7절에 돌아오라, 이런 말씀들은 명확하게 이 명령형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분명하고 또 강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령형으로 쓰이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구하고 또 요구하고 또는 묻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곤 합니다. 이 만날 만한이라는 이 단어는 수동태 원어로서 볼 수가 있는데, 발견될 때에 또는 발견되는 동안 또는 만날 때에 또는 만나는 동안,
또는 있을 때에, 있는 동안,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어서 이 부르,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부르라라는 이 단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령형인데, 정확하게 그의 입술을 열어서 말하여 외치라, 그리고 소리내라라는 또 궁극적인 행위로서의 단어인 부르라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사건에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이런 단어에 쓸 때 이 정확한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르시리라는 단어가 똑같은 소리를 내어서 외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이어지는 또 부분은 하나님께서 각종 들짐승과 새들을 지으시고 첫사람 아담에게로 그들을 이끄십니다. 그때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 생물들을 소리를 내어서 말하는 것이 곧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부르라, 부르다라는 단어는 그의 신자들이, 하나님 백성의 신자들이 마땅히 소리를 내어 외쳐야 할 대상, 곧 하나님께 외쳐 소리를 내라라는 적극적인 행위를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물론 간구와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 신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라는 단어는 당연히 물리적인 공간으로 나와 가까운 곳, 그리고 멀지 않는 곳에 있을 때에, 그러할 동안에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 주어는 그 문맥에서 보니 여호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해석하면 이렇게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신자들아, 너희들은 살아계시고 또 스스로 존재하시며 바로 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구하며 적극적으로 소리내어 찾도록 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발견되고 또 찾을 수 있고 또 나타나실 때에 그분을 반드시 구하며 찾으라. 여호와를 소리내어 부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과 물리적으로 멀지 않은 곳에 가까이 계실 때에, 가까이 계시는 동안에 여호와를 소리내어 외쳐 부르라. 저희가 방금 이 찬양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저희들이 찬양을 드렸는데, 이 모든 말씀에 성령 안에서 거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대로 이걸 덧입혀서 해석하면 이 말씀이 멀지 않은 말씀이 아니고 문자 그대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면서 간구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됩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하신 사랑하시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아오라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시며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다른 31장 6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신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거역하던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이사야 42장 22절도 내가 여호와께서 내 허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예레미야 4장 4절 이하에도 말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명령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도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그러니까 불의하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엎드려졌기 때문에 난 너를 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공의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이 죄를 지었고 저들이 죄의 가운데 엎어져 있고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을 향해서 부르시면서 소리내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1장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신자들이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또다시 주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여호와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확실한 모습으로서의 표현만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돌아오라 그럼 내가 가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 메시지가 같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말라기 3장 7절도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주께서는 주의 택하신 백성들 그러나 여전히 죄악과 합해 있는 안타까운 주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향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오라라고 명령하시는 이 말씀은 돌아와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라는 의미에서 혼내기 위해서 지금 돌아오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 놀라운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마음 가운데 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내 앞에 불러 세워서 그 사람을 혼내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서 그래서 내 존재를 더 저들보다 높이 하고 싶은 마음에 나한테로 돌아와서 나한테 회개하고 나한테 잘못을 빌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마음을 가지셔서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오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 31장 5절에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입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에스겔서 34장 16절에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내가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주께서 하시던 이 말씀입니다. 주께로 돌아온 자들을 주께서는 주의 은혜로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돌아오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서 벌벌 떠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는 말씀이 아니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신다라는 그 주의 사랑하신 가운데 알려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찌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강과 구원의 기쁨 이전에 이미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의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먼저 조건 없이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또다시 그가 무슨 죄악을 저질렀는지를 알게 하시되 그것을 그대로 상처 입은 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주의 먼저 사랑하시는 절대적인 그 사랑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세상의 공의의 법칙은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는 이 외침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외쳐졌습니다. 주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사람으로 오셨고, 예수께서 이 땅에 공생 기간 동안 갈릴리와 예루살렘, 유대 지역을 돌아다니며 구원의 길이시고 영생 길이신 예수님을 자신을 계속해서 전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주의 잃어버린 양떼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시고 보내주신 그 양떼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계속해서 구약의 그 메시지, 그 하나님 메시지를 또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눈으로 확인하게 보여진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대속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갑자기 나타난 사건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선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신 그 말씀이 실제로 나타나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보여주면서 그 사랑이 변함없이 계속되어 왔고, 또 앞으로도 주의 백성을 향해서 동일하게 계속되어 올 것이니 돌아오라라고 말씀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심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먼저 처음부터 주의 백성이니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라서 심판하여서 본때를 보여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함이 무엇입니까? 구원함의 은혜, 성령 안에서 마음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는 모든 것들까지, 그것이 구원함에 주시는 그 축복 아닙니까?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의인이 자기 발로 주님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한다면 지금 이 주께서 하시는 약속은 너무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된 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이하에서 그 양의 문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던 그 모든 부분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해 줍니다. 주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먼저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신 이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죄악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 죄악의 길이 아닌 거룩한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계속해서 꼴을 먹여주시는 이 복을 주께서 주께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먼 훗날 이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은 단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 모든 약속되어 있던 그 하나님의 모든 성경 안에 약속되어 있던 하늘의 신뢰한 것들을 순식간에 다 받고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갑자기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태어나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하늘의 신령한 약속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고 누릴 수 있는,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외쳤던 이 복음, 예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외치셨던 그 복음,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외쳤던 그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전해지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유익을 누리고 있다면, 구원을 누리고 있다면, 잃어버렸다가 주께로 돌아갔더니 그들을 정말 주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누리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전히 주의 잃어버린 양들도 지금 누리고 있는 나처럼 저들도 마땅히 누려야 함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께서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우리의 상황 형편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 때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기도입니다. 주를 향하여서 복음된 자로서, 복음을 받은 자로서 계속해서 저 잃어버린 양들로 하여금 사람이 만든 세상의 우상에 따라가지 말고, 사람이 도무지 절대로 만들 수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을 통한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그래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를 부르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7절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분명한 사실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심판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 그리스도인 곧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의 악을 저지르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 결코 그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의 악을 저지르는 신자들로 하여금 괜찮은 신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너가 나를 대적하여 저지르는 것들, 너가 세상보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 행위,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을 말씀합니다. 악인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죄인들은, 그러나 그 죄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악인들에게도 희망이 되는 메시지이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그 죄인들에게도 여전히 희망이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대해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죄, 우리가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죄라고 여기실까라고 말하는 그 생각으로도 짓는 그 죄, 아직 행동으로도 드러나지 않고 행동 실천하지도 않는 탐욕이라는 그 마음으로 나타나는 그 죄, 그 죄까지도 간음하는 그 죄, 그 마음까지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죄라고 말씀하신 그 불의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다 내려놓고 주께로 돌이켜서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는 것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라라고,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또 자비하신 분이셔서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는 말씀은 많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7번에 7번이라도 계속해서 주께서는 죄를 지은 자들 주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인간은 한두 번 용서하고 그 용서해 준 대가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이 되지 않았을 때는 억울함이 생기지만, 그래서 보상 심리가 저들에게 있지만, 그러나 주께서는 보상 심리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밖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그리고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많이 풍성하게 여러 번 한없이 용서해
주신다고 지금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 와서 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이 말씀이 명확하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로 눈앞에 나타났으니 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8절과 9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초월자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은 주인님과 절대 다르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10절과 11절에 보면 11절에 특별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친히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어 왔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진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는 죽었지만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신자들에게 모두 보내주셔서 약속하신 대로 주의 백성들과 영원히 늘 함께 계시면서 계속해서 신령한 꼴들을 먹여주시면서 죄를 분별해서 죄악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주님을 알려주시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자라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모든 좋은 것들 다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늘 애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미 그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함을 듣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가득 넘쳐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복음을 알려주시고 삶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으로 충만하여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죄에 무너지지 않고 죄를 이기며 거룩하신 주님 따라가며 승리의 찬미를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찬양과 경배 올릴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